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말투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투스는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하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만나고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사람들에게 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었죠. 12제자 외에도 이를 모를 수많은 제자들이 바로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원래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그들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낱 스승이나 예언자 정도로 생각하지 우리와 같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토록 미워하던 예수를 바울이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예수님의 말투스,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고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달 동안 제 내리 속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야기는 바로 첫 주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전해주셨던 그 북한 교회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기억 생생하시죠? 가짜 목사, 가짜 성도, 가짜 교회에서 공산당이 검열한 가짜 설교를 그저 읽었을 뿐인데 뭐가 나타났다고요? 진짜 성도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그래가지고요 다시 찾아봤어요. 봤더니요, 국민일보에서 그분이 이 태영호 공사가 이게 좌담한 내용을 또 다시 그대로 적어놨는데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낱 죽은 인간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동하여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듯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고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요.
전도와 선교다. 전도와 선교다라고 부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전도하며 또한 선교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성도의 사명이자 또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는 무슨 차이일까요? 전도와 선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 전도와 선교는 실제로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도란 같은 언어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요, 선교는 다른 언어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전도와 선교는 다르지 않고 같다는 것, 이것만큼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자 또한 우리 예일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8월 한 달 동안 선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일까? 먼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선교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작고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작든 크든 힘이 있든 없든 간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3번이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 당시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기까지 선교를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예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선교는 왜 해야 되느냐?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과거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언제 춤추신다고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시고 춤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선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선교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생긴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에게나 교회에 비전이 있다는 것은 살아갈 이유와 존재할 목적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를 하면 이러한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 이런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면, 선교하게 되면 이것이, 이 비전이 자신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팀이 어떻게 꾸려졌냐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자신의 교회에 이제 찬양팀을 세워야 하는데, 이 찬양팀의 아이들이 아직 악기도 좀 제대로 못 다루고 해서 와서 우리 찬양팀을 좀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그런 능력이 있나요? 우리 찬양팀에게 이야기했죠. 야, 너희들 가서 아이들 좀 가르칠 수 있겠냐? 아, 예,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드럼, 베이스, 뭐 기타, 그 다음에 신디 하는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다른 그 외에 아이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서는 그곳에서 그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 악기 배울 사람 와라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드럼, 한쪽에는 기타, 한쪽에서는 신디. 신디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게 불면서 부는 게 뭐죠? 아코디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저희가 합주회를 했는데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요 기타로, 그거로 멜로디언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드럼은 한 명만 쳐야 되니까. 그래서 딱 했는데요, 세상에 그 노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뭔가 해냈다는 그 기쁨, 그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아주 용기를 주고, 그리고 희망을 주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피드백을 했어요. 근데 피드백을 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은 당시 찬양 리더였어요. 찬양 리더였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제 비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제가 더욱 열심히 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타를 연습해서 정말 이런 캄보디아에 있는 친구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실은 제가 여기 오기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뭐 해야 하며 살아야 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러면서도 나는 스스로가, 나는 기타도 별로 못 치는 것 같고, 나는 어디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캄보디아 와봤더니 내 자신이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고 내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애가 생각이 났잖아요. 카톡을 봤더니요, 지금은 싱어송라이터가 되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선교지에서 그는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저랑 동기였던 한 우리 자매는 저랑 몽골 다녀왔었는데요. 몽골을 다녀와서 그게 아닌 아이들을 만나고 너무 감동하고, 또 걔가 눈물이 참 많았던 지금 떠나는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교회를 떠났거든요. 떠나고 나서 들었더니 저희가 몽골 다녀오고 그 다음 해에 몽골로 다시 갔답니다. 1년 동안 MK 스쿨 미션 키즈인 아이들을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으로 1년간 봉사하고 또 돌아왔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선교할 때 나의 비전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할 때 우리 교회는 더 큰 비전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 그 목적, 그 방향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하는 성도와 교회에는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기력입니다. 뭔가 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 숨쉬기조차도 힘든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을 것이죠. 하지만 선교하는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날마다 생기와 활력이 넘칩니다. 서울의 한 교회는 여름만 되면요, 전 성도가 다 선교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국내든 해외든 무조건 선교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그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는 7월에 8월에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준비가 거의 적어도 3개월, 많이는 6개월 동안 그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준비할 그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쉴 날이 없어요. 선교가 끝나면 그 다음 선교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있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무기력해집니까? 내가 가진 에너지와 능력을 쓸 줄 몰라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쓰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써야 해요. 이것을 써야 해요. 특히 선교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용할 때 우리는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교회는 활력과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기 전 아내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처럼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변화되기 전에 뭘 좋아했냐면 담배를 좋아했고요,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낚시하고, 시간 나면 어디 가가지고 그것을 좋아하던 사람인데, 근데요,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필리핀에다가 교회 짓는 사역을 합니다. 이분이 토목, 이렇게 목수처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 이분이요, 어느 날 선교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선교를 해야겠다 싶대요. 그래서는 무작정 필리핀을 찾아가가지고 교회가 쓰러진 곳이라든지 무너진 곳을 자신이 보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필리핀 선교팀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거기 달려가는 거예요. 부르는 곳이라면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필리핀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요, 필리핀 선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여러 곳에 부르시는 곳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며 그렇게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나중에는 권사님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제는 권사님이 오히려 뒤처지고 그분이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청년처럼 활기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선교하면요, 젊어집니다. 선교하면요, 막 힘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어떤 그 장로님은 의사로 은퇴해가지고 네팔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의술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선교가 더 깊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선교하는 성도와 교회는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부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무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바울이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까지, 당시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가만히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바울은 로마에까지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간 곳은 안디옥 교회였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떨어진 그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그 당시 안디옥을 갈 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보내서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안디옥을 넘어 구브로로 가게 되고, 이후에는 빌립보, 고린도, 아덴, 에베소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선교를 하면 그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 주시는구나. 그 지경을 그곳에만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여러 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지경을 넓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오셨던 루안다 선교사님, 여러분들 그분의 이야기 들으셨지만 그분이 원래는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를 부르셨어요? 루안다, 필리핀과 전혀 다른 루안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목사님 좀 대단하세요. 근데 이번에 우리 한국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캐나다 몬트리올로 간대요. 예? 캐나다 몬트리올 왜 또 가십니까? 루안다로 안 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안식년이래요. 안식년인데 하나님께서 또 몬트리올로 가게 하시더랍니다. 자기는 뭐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여셔가지고 또 1년 동안 그곳에서 또한 루안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또 안식년을 보낸다고 하네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요, 선교사들 보면요, 선교사들은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주된 사역지도 있지만 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한국이라는 곳을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세계로, 열방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을 세계 곳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자들은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어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부흥하는 교회 치고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회도요, 선교를 통해서 부흥했어요. 선교를 통하여 젊은 아이들이 정말 가득 차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또한 선교하는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성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선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물질도 채우십니다. 선교에 필요한 물질을 채우시고, 내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물질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우리의 돈지갑을 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거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사명 감당하고자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더 큰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초회를 시작하면서 감동받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 목장별로 우리 소개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로비에 쭉 걸려 있는데 그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그 소개지는 다 제 눈에 들어왔지만 그중에 더 유독 들어왔던 것이 청년 우리 다윗 목장의 소개지였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청년들끼리 모여서 함께 고민하며 만들었는데 다양하게 자신들을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목장에 대해서, 자기의 다윗에 대해서 막 그랬을 텐데 그들이 그린 것이 뭐였냐면 세계 지도였습니다. 세계 지도라고 볼 수 없는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그리고는 그곳에 깃발 하나를 탁 꽂아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몽골 적어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우리 청년들, 아이들 사진을 쫙 붙여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청년 다임 목장은 성교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성교 이번에 몽골만 꽂았지만 우리 캄보디아도 꽂고 루안다도 꽂고 수많은 곳에 다 꽂자. 다 꽂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100군데에 성교하는 교회가 되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계 100군데에 성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3군데밖에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그것도요, 요즘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적은 성교비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많은 선교지에 교회도 세우고, 아멘이십니까? 교회도 세우고 우리 선교사도 파송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서 선교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난주 제가 이번 주 되기 전에 함께 동문수학했던 선교사님들, 제가 제 방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선교사님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제 함께 동문이었던 그 신대원 중에 제가 알만한 분 2명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한 분은 인도요, 한 분은 네팔이었습니다. 인도와 네팔을 딱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언제든지 환영. 언제든지 환영. 와라. 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요, 많은 선교사님이 떠나고 있대요. 그곳이 너무 지금 열악해서 많은 선교지가 떠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이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또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네팔에도 선교사님이 지금도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마음을 듣는 순간, 야,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선교지가 실은 넉넉하지 않거든요. 매일같이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그때그때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으로 선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야, 우리가 갈 곳이 이렇게 넓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넓고 선교할 곳은 진짜 많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감당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군데 선교하는 예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봉헌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의 벽면에다가 교회 사진들 쫙 걸어놨더라고요. 그렇게 봤더니 그 교회가 선교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운 교회인데 각 지역에, 각 나라에. 근데 그게 보니까 밑에 이렇게 적혔어요. 어느 나라 아무개 집사 봉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만큼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진 않습니다. 그 교회는 실은 적은 돈으로도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의 뜻만 모으면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의 고향이 필리핀입니다. 지난번 홍수가 나서 고향집에 물난리가 났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주 큰 고통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수해당한 그 오빠 집에 저희가 작은 정성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얼굴도 모르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해드려서 우리 한국에 있는 인천의 예일교회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듣게 됐어요. 그 오빠가 사는 곳에 교회가 없답니다. 아이들은 많은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에게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답니다. 나라에서 받은 땅이 있는데 지금 그곳에는 학교가 있대요. 그런데 그 학교는 이미 폐교가 되어서 잘만 수리하면 교회로 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뭐가 판뜩이었을까요? 그래, 필리핀에다 교회를 세우자. 땅도 있겠다. 오빠 땅인데, 사모님 오빠 땅인데, 교회만 세운다면, 그리고 제 더 큰 비전은 우리
전도사님을 선교사를 보내버리려고. 우리 전도사님 저희 필리핀 사람 같잖아요. 좋아한대요. 사모님도 필리핀 가면 얼마나 좋아. 막 그 마음을. 제가 그래서 요즘에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정말 아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의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선교의 사명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선교의 사명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바울이 했던 선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졌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사도행전, 신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여러분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이 했던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십시다.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웃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그리고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